여러분 얼굴에 봄 소식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환한 인상 가운데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제 고향은 따뜻한 저 남쪽입니다. 육남매의 삶 속에 뒹굴면서 또 어린 시절 보냈던 추억이 이 봄이 되면 제 가슴에 아지랭이 피어나듯이 많이 올라옵니다. 종알되면서 어울려 살았던 어린 시절 그 고백 속에 형제들의 사랑, 형제들의 그 애틋한 정은 제 일생, 인생의 힘이고 추억이 돼가지고 오늘도 제 가슴에 있습니다. 이 정도 봄 기운이 저희 집 마당에 또 저희 마루에 쭉 빛으로 오면 영락 없이 해마다 찾아오는 또 다른 식구가 있었는데 저희 집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았던 제비 가족입니다. 저희 형제들도 종알거리며 시끄러웠지만 처마 밑에 살았던 제비 가족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제잘거리면서 요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제잘거림이 심하고 소리가 아주 온 집을 떠들썩하게 했던 순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미 제비가 그 부리에 먹이를 물고 새끼들에게 찾아왔을 때요. 저 입이 찢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쫙 벌려가지고 애원하듯이 갈망하는 목소리 내면서 입을 벌렸던 새끼 제비들의 모습 아련합니다. 어미 부리에 물고 온 먹이는 제비들의 소망이었어요. 제비들의 힘이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단 한 해도 그 집에 있는 새끼 제비가 불공평하게 먹이를 못 얻어먹어가지고 죽어나간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희한하다, 신비하게 순서 따라 어떻게 그래 정확하게 먹일 수 있었을까? 어느 시점이 되면 날개에 힘을 얻어가지고 봄날 창공을 차고 저 먼 남쪽 나라로 다시 가는 거 저는 또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능이 내 인생의 능력이란 것을 진실로 아는 자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 입을 쫙 벌리는 제비처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앙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힘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사는 비결이다 아는 자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가지고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요, 하나님 사랑이 내게 임재해 주기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해 주셔가지고 우리 가정이,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한 해라도 더 젊어서, 한 해라도 더 건강할 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로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우리 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앞에나 이웃 앞에나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 제가 받들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써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간구하는 거예요. 사순절 시작하는 3월 첫 주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나 위에 피 흘려주시고 생명 주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슴으로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자가 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런 갈망이 있나요? 그런 애틋한 소원이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고 있나요? 밋밋한 사람, 그런 갈급함과 갈망이 없는 자는 조심스럽지만 그대로 표현한다면 은혜를 아직 온전히 모르는 자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 꾸리고 이런저런 만남을 소원하면서 정신없습니다. 어느 시점 가면 내 인생이 이게 아닌데 헛살았나 보다, 내가 오해했나 보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종국에 가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많이 후회하고 많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 위에 오르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가슴을 열어가지고 주신 교훈이 이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 살아라. 그래야 헛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감격할 수 있는 인생 된다. 의에 목마르고 있습니까? 진정 의에 목마른 자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가치에 목말라 하십니까? 우리 옆 동네가 여의도잖아요. 어제도 제가 저희 아내와 잠깐 이렇게 시내버스를 타고 여의도를 지나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지날 때마다 유혹받는 게 있고 부끄러운 고백하는 게 있고 정신이 번쩍 들 때가 많습니다. 혹시 내 인생도 저런 화려한 빌딩을 사모하고 이 여의도 인생들과 같은 어떤 화려한 세상 가치에 내가 유혹받지는 않는가? 갈급하십니까? 은혜예요. 목마르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부분이에요. 진리를 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 보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얼굴 속에 봄 소식 느낀다 그랬어요. 봄 기운을 여러분 인상 속에 느낀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제가 두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눈빛에서, 여러분 발걸음과 교회에 오시는 그 행동 거지 속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발걸음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처절하게 갈구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무덤덤무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세상 가치를 뛰어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아픔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 한 마리 사슴이 나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 시편 기자는 그 사슴을 보면서 자기 영혼을 빗대었습니다.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찾기에요. 하나님의 뜻을 제 가슴에 담아내기를요. 목마른 사슴이 돼가지고 물을 찾는 발걸음은 여러분 발걸음하고는 다릅니다. 교회 오는 여러분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간절하며 절박하며 하나라도 젊어서 하나라도 더 건강할 때 내게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애절하게 소원하면서 내가 목마른 사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합니다. 내가 목마른 인생입니다. 나 써주세요. 기회 한 번만 주세요. 하나님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가정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내 주십시오. 내 아들과 내 딸을 통해서 우리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하는 이 간증의 현장이 내 삶의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거나 개 앞에 의문보화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소 귀에다가 경을 읽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은혜 사모하기,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변화돼서 결단해서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간증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설교자는 저도 애절함이 있어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단 한 분만이라도, 회중석에 앉은 단 한 사람의 성도만이라도 은혜 받아가지고 이 사순절이, 이 말씀 후의 고백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뜻을 좇기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진리 따라 한번 살아보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나의 주인 된 걸 고백하면서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는, 제가 그러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이 그러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천국 복이라고 합니다.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네 번째 주제예요.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 버는데 정신없거나 세상 가지 채우는데 미친 그런 인생 아니고, 하나님 좇기를, 하나님 따르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요. 목마른 사슴처럼 갈구하는 거요. 저는 세 장면만 잠깐 시간 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누가복음 1장에 있는 현장으로 안내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한 가정이 나옵니다. 성경평가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요. 일생 모든 규례와 율법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평가해 줄 때 하나님 앞에선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인생이기 때문에 힘든 인생사를 넘어갑니다. 나이 들어서 인생 다사다난한 과정을 거쳐서 노인이 됐습니다. 성경은 늙었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특별한 은총 받아가지고 제사장 인생으로 삽니다. 샤가랴입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하나님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원하고 모든 규례와 율법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맞출 수는 없어서요. 하나님의 응답의 감격을 그는 자랑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소원했던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사장 아들로 진실로 멋진 아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위해서 제가 양육하겠습니다. 다른 제사장 가정처럼 제가 진실로 믿는 집 아이답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제가 양육자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에 들리는 웃음소리, 그 아이 때문에 느끼는 행복, 그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감격을 저희 부부도 좀 느끼게 도와주십시오. 일생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그 응답이 임했을 때 믿지 못해가지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될 상황 될도록 모든 소망, 모든 가능성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대한 간구, 천사가 전해준 말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면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앉아 계신 연세 높으신 분에게 오늘 내가 애 낳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가정에는 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을 갈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소원하십니까? 하나님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저의 꿈이고 제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식에 대한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세상 지식은 내 이제 배설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식 아는 게 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것처럼요.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항존직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샤가랴와 엘리사벳에 있어서 아들 없는 것과 같이 그가 하나 싹 비틀어지며 그가 하나 흔들리며 신앙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인생들 많이 있어요. 그 핵심같이 하나만 좀 비틀어지면요, 교회를 심지어 떠나는 항존직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불평 원망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실족한 인생들 많이 있어요. 제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근데 샤가랴 제사장답게 끝까지 수많은 제사장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그의 말씀을 받았던 인생들이 겉으로는 표현 안 했을지라도 속으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을 감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샤가랴에 대해서, 엘리사벳에 대해서 그들은 나중에 표현할 때 그것이 그들의 부끄러움이었다 그렇게 표현한 부분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운 부분이, 약한 부분이, 그 아픈 부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절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소원이라면 오히려 그게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아이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진짜 하나님 사람답게 저가 드리겠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들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 선하고 복된 쓰임받는 가정 되겠습니다. 소원했지만 응답이 없다가 희한하고 신비하게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어요. 다 늙었는데요. 절 보실랍니까? 그런데 아시나요? 샤가랴는,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고요.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인생사 실패자라고 엎드러지지 않았고요. 진짜 아시나요? 노년에 인생의 불가능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에게 응답이 됐을 때 그들은 의에 목마른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돼가지고 시냇물을 찾듯이 갈구했을 때 하나님이 배부르게 했어요. 채워주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 이 세상 인생 중에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들을 그 노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이 세상 가치도 보너스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느 권사님들이 한 얘기를 옆에서 들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 했더니 하나님 내 인생사 일을 대신해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방법으로 신비하고 놀랍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까? 날 써주소서. 목마릅니다. 하나님, 제가 배고픕니다. 하나님 일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가슴에 뜨거움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예배 자리에 가까이 가고 싶어요. 은혜 받는 자의 자리에 가까이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갈급함이 있어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제일 많이 닮은, 어찌 보면 슬픈 여러분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장면을 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한 인생, 부끄럽지만 우리 앞에 간증자로 나와가지고 슬프면서 울면서 주님 앞을 떠나는 사람을 우리 만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은퇴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우리 항존직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계신데 어찌 보면 우리 모습이요, 복 받아가지고요, 드러나는 살이 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는 도둑질 하지도 않고 살고요, 복 받아가지고요, 물질 환경이나 건강이나 그럴듯하게 살았습니다. 드러나는 간음도 행하지 않았고요, 그럴듯하게 교회 생활 잘 해갑니다. 칭송도 받고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으면서 그럴듯하게 했어요. 계명 어긴 적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드러난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에게 갈급함이 없어요. 진짜 핵심가치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는 슬픈 인생으로 넘어져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이라고 그랬습니다. 청년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명 다 지켰습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요, 드러난 사역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앞에, 신앙 공동체 앞에 그럴싸한 인생으로 삽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떤 선한 일을 내가 더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요,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좀 칭찬해 주세요. 이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럴듯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어떤 더 큰 선한 일을 해야 저 천국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자랑하듯이 물었습니다. 용서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고백하는 마음에서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보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 선을 걸어놓고 지금 헌신해요. 봉사라고 하는 일해요. 딱 그 선까지만. 열정페이를 요구한 거 아닙니다. 고백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난 월상 예배 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 숫자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 중에도 못 나오신 분 계세요. 뭐 권사님들 말할 것도 없고요. 멀리 있는 분들 말고요. 가까이 계신 분들도요. 선 딱 그어요. 오늘 새벽기도 가면, 월상 예배 가면 나 피곤하겠다. 오늘 일과 생활하는데 부담될 거다. 습관이 안 됐다. 온갖 핑계 대면서 선 긋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젊은이처럼요. 그럴싸하게 신앙생활해요. 주님은 정확하게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핵심 가치를 꿰뚫고 계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거기에 딱 걸려 넘어지면 그는 모든 게 한순간에 허물어질 인생입니다. 거기에 딱 걸리면 그 모든 것, 신앙 가치, 내동댕이 치고 세상 가치로 달려갈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건강이 그렇고 가정사가 그렇고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분 딱 걸리면 사정없이 슬픈 기세 가면서 돌아설 자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계산하면서 그건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한 간증 아니에요.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온전한 헌신이 있습니까? 거기에 온전한 고백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취미생활인 거죠. 그냥 사회 조직생활은 비슷한 거죠. 주식회사의 이사처럼 한 회사의 간부처럼 생활하는 거죠. 거기에 온전한 책임이 있습니까? 거기에 생명을 거는 순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거짓이요. 그 청년은 부자였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계명 지킨 것보다도 그 모든 것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엑기스였습니다. 그거 받아라. 하나님이 물질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까요? 이 물질을 사용해 주세요. 이 돈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써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 뜻 이루기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 되기를 돈 내놔라 했을 때요 딱 걸렸어요. 슬픈 기색을 하면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불쌍하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에게 온전한 신앙이 있습니까? 그에게 온전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계명 지켰지만, 살인하지 않았지만, 간음하지 않고 살았지만 그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과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라 간증하면서 감격 속에 생명을 거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있냐고요? 없어요. 제 모습, 여러분 모습 그대로요. 그게 신앙인입니까?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까?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유혹당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그건 신앙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의에 목마르고 배고픈 자가 되라. 의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배부를 거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찾기를 소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대요. 할 수 있는 힘이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환경이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모해 보세요. 목말라 해보세요. 애절하게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고 신비하게 할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배경, 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사람 상식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까? 사람 논리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까? 사람 논리로, 사람 어떤 세상 가치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까? 그건 신앙의 영역,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소원 있습니다. 절 써주세요.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거품 잡지 마세요. 어떤 선한 일을 더해야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다 알고 보시고 꿰뚫고 계신 주님은, 선한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걸 판별하실 분은 하나님 위에는 없다. 너 중심을 내가 보고 있다. 그 얘기요. 온전한 믿음은 능력입니다. 보라,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가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넓게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시도다.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 제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은 능력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의에 대한 소원, 의에 대한 목마름, 의에 대한 간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